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방 때 안 태어났습니다만은 여기 해방 때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1945년 8월 달에 해방했을 때에 그때는 방송 매체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해방된지 안 된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있으니까 장로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무개 집사님 우리나라 해방됐단다. 진짜예요? 그때는 방송 매체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이게 해방 소식을 전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광장에 우리 모인다고. 그렇게 가보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입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방을 기뻐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그 일본의 압제를 얻고 고통하고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특히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18살에 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18살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10년간 기도하는데 솔잎 먹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낙엽 이렇게 있는 데서 자고요. 목숨 걸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에요. 그냥 독립된 게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독립하는데 일본을 뭐 우리가 3.1절도 있지만은도 독립운동 있지만 그거 독립 안 됐잖아요. 결정적인 건 우리가 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팍 터뜨려가지고 일본 황제가 항복시키고요. 그럼 그러고요, 미국이 일본 사람이 기업하던 거 모든 재산 그대로 놓고 다 쫓아내보잖아요. 일본 사람들 여기 있는 기업이고 모든 걸 놓고 그대로 빈손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차비만 가지고. 그때 그 일본 기업에 있던 사람들 그 기업 차지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세운 기업이 많더라고요. 큰 기업들 중에. 뭐 철로도 알다시피 철로도 다 일본 사람이 깔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놓고 미국 사람들이 내쫓아버린 일본은 완전히 망했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 남북 갈라진 거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제가 끝까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방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소는 그 집에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소 잡아먹자고 자기 소를 내는 겁니다. 소를 잡아먹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 소도 낸다. 한 달간 소를 잡아먹으니까 그때 얼마나 가난한 시절입니까? 그런데 한 달간 소를 잡아먹으니까 나중에 누른내가 나가지고 못 먹겠더랍니다. 소고기 한 달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소불고기 맛있죠? 그런데 한 달간 못 먹어요, 그거요. 제가 우리 누님이 그 염소 그 뼈를 구워 먹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인데 염소 한 마리 큰 염소를 부탁해서 내가 잡아다가 누님 속초 있을 텐데 속초가 지금 동해시죠. 묵호 그쪽에 내가 이제 기차 타고 갔는데요.
누님하고 자영은 염소 고기가 또 잘못하면 약간 냄새 나잖아요. 그래 고기는 안 먹고 뼈만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3일 동안 한 마리 고기를 혼자 다 먹었어 내가. 정말 그때는 나이 그 20몇 살 때 한참 운동할 때 잘 먹을 때인데도요. 3일 먹는데 내가 나중에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도 억지로 한 마리 다 먹고 왔어. 한 마리 먹고 나니까 운동을 해보니까 체력이 훨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염소가 좋기는 참 좋더라고. 한 마리 지금도 우리 자영 만나면 그때 처남 내 염소 한 마리 먹었지. 내가 먹어줬지. 내가 뭐 내가 먹어준 거지. 안 그래요? 그 사람도 한 번 못 먹으니까 내가 먹어준 거야. 그래서 참 그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달간 여러분 소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누리는 나 못 먹습니다. 나중에 이게 해방의 기쁨이 이렇게 기쁜데 오늘 8.15 아닙니다. 기쁜데 부활절날 우리 해방보다도 더 기쁜 날이에요. 이거는요. 왜 기쁜지 압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망했는데 제자들이고 예수님 따라하던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망한 거잖아요. 망했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당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았는데 이 누구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시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들 왜? 예수님을 죽음을 가장 아파하고 향품 넣고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낙심해가지고 그냥 너부러져 있는데 여인들은 그래도 부활의 말씀은 안 믿었지만도 향품 넣으러 갔다가 먼저 만나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데도 저희들이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부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헛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부활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종교는 영생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요 사실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마음 수양할 정도지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은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돈 있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는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뭐 다 이런 돈 있는 사람들 참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죽기가 참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저 돈 써도 못하고 그냥 죽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이 죽고는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마천동 살 때인데 이 나이가 계절이 요때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산에 그 뒤에 남한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중턱쯤 올라갔는데요. 어떤 여자분들이 그때 한 60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한 두세 사람 내려오면서 그때는 뭐 저보다 나이가 저는 젊었죠. 근데 오다가 무슨 소리 했냐면은 진달래복 하는 소리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겨울에 죽은 듯 하더니 봄에 이렇게 sak이 나고 꽃이 피는데 이내 몸은 늙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너는 나보다 낫다. 무슨 실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나중에 그때는 답을 못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말을 해줄 건데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답니다. 부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악한 자들은 영벌로, 영벌 지옥에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체는 안 죽거든요. 부활체는 안 죽는데 안 믿는 자들, 악한 자들은 영원히 안 죽는 그 몸 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는 영벌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그 부활을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부활이 없는 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영면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영면. 면은 뭐냐면 영원한 잠잔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면요,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유황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건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50년 후에 50년 길지 않거든요. 50년 금방 갑니다. 10년 어제 금방 가니까 50년 뒤에 이 세상에 계실 분들도 있고 안 계실 분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안 계실 분들을 만났는데 50년 같으면 나도 없겠다. 저도 50년은 내가 50년 뒤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저도요. 50년 금방 갑니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영생에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확실한 장래 미래이니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과연 부활이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목사님은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네, 증명해 드리죠. 첫째는 이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뿐만 다른 마리아들 여인들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모여서 만났고 또 경비병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고 성경에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성경 이야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들 만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봤잖아요. 제자들도 못 봤고 여인들도 마리아도 못 만났고, 마리아를 만났다 치더라도 마리아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확실한 그 다음 증거가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니,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병 낫기도 하고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저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 내가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갈매기 다 있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 갈매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작두 타는 무당도 인정해요. 그냥 시시한 무당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작두 탄 무당도 예수님 다 알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신으로 오신 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이 사울은 학문이 높고 그쪽의 세계에서 바리새인 쪽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서 결박하고 옥에 넣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입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다메섹이랑 시리아 쪽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그날 따라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쓰러진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네 시옵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은 180도, 우리말로 뭐 전향한 사람이에요. 180도 달라져가지고요, 완전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사도가 돼가지고 지금 터키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역사적인 사람인데 아무 부인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된 거는, 이거는 너무도, 이것까지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 부인하면 안 된다고. 유럽이나 터키 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 바울에 대한까지도 부정하면은 이거는 뭐 아니 역사를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뿐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성령이 오신 역사는요, 감동, 충만, 내주하심,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혜택이 있냐?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부활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 헛되지 않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천국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저희들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나신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처절한 죄인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흰 옷을,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요. 주님은 굉장히, 예수님은 굉장히 크십니다. 키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양털같이 머리털이 희고요. 주님의 그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 같고, 뭐 불꽃 하면 이런 붉은색으로 생각하는데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 주님의 그 위상 앞에는 어떤 거짓도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우울도 없어지고, 아멘? 우울도 없어집니다. 우울아 물러가라, 공황장애야 물러가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비결은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 반등 생각하는데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 점수가 올라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지. 많이 한다고. 우리 그 옛날에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제가 학교 그때 선생할 때인데요.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 딸이 IQ가 147이야. IQ 높아. 근데 그 엄마 되는 권사님이 내인데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장로님은 치과 의사고 그 딸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차집사님 그때 집사 때인데 우리 아무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점수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안 올라간다. 이유가 보니까 밤에 가면 밤에 늦게 공부를 하더래요. 가보니까 시험 공부만 하고 만화책 보고 있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머리에 공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점수 안 올라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옛날에 최원호 장로님 딸이 5이고 아들 막내가 하나거든요. 그 옛날에 서초동 유명한 상문고등학교 그 우리 장로님 그 이사였잖아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상문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 딸 5인데 마지막 아들을 얼마나 그 집에 귀한 아들입니까? 이름이 최기훈이라고. 뭐 이래도 내가 명예훼손 안 되니까 뭐. 근데 재수를 하는데요.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데 뭐 공부 잘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학원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최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HID 북파 간첩 보내는 훈련대장 UDU 1기생 UDT 그것도 1기생이고 월남전 갔다 오시고 대령 출신인데 그 얼굴 보면요. 말 안 해도 군인 딱 써져 있어요. 거기다 얼굴이. 그런데 가보니까 아들이 발목을 부러뜨렸어요. 왜냐하니까 애들이 그 점심 먹고 자꾸 나가니까 못 나게 문을 잠가 놓는답니다. 학원 애들을 갖다가 학교 비슷한가 봐 아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2층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놀다 오고 학원가 공부할 애들이 자꾸 노는 생각한단 말이야. 어울려가지고. 그걸 뛰어내리다가 막 최기훈이가 발목을 부러뜨렸어. 잘못해가지고 소위 말 착취를 잘못해가 발목을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가서 이제 기부사를 해야 되니까 집에 연락을 하니까 아버지가 가보니까 세상 학원 점수가 35등이래. 대학도 못 가 이래. 그 아버지가요 발목 부른 아들 붙들고 아구창을 날리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군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집에 또 뭐 신방 오라고 그 권사님 연락 왔는데 또 그래 가 보니까 초상집이야. 정말 목사 그런데 신방 가면요 아주 참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깝깝해. 아들은 아들 방에 들어가 있고 다들 아주 뭐 그냥 막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이제 아들 방에 가서 최기훈이는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이제 지도 다리도 부르고 잘못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를 영접하겠냐? 영접을 시켰습니다. 예수 영접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요. 그래가 한 달 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갑니다. 기훈이 기도해 주러. 갔는데 한 달 만에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기부서 해가지고 학원 시험을 치는데 35등 하는 애가 다음에 5등 해버렸어. 어떻게 됐냐 하니까 물으니까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 가면 5일간은 이 공부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된대. 이게 막 빨리 들어간대.
그런데 그 효과가 5일만 간대요. 얼마 가는 게 맞잖아요. 좀 쉬어야 되지. 요새 5일 근무제잖아. 그럼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 오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오면 된다 이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 가서는 2등 했는데 1등하고 0.5점 차이로 2등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학원 안 가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나 이런 말을 하냐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핵심. 하나님이 부활을 믿게 해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공부가 섭분처럼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뭐 중요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긴 이야기 지금 최기훈의 이야기 길게 했습니다. 사실 이 양복을 최기훈이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최상님이 해준 건데 이 양복이요. 이게 한 20년 됐나? 근데 이 양복이 그 강남에서 맞췄는데 그때 이게 약 한 200만 원 줬어 이거요. 나는 이거 아닌데 그분은 또 자기가 한번 내세우면 안 하면 안 돼 또. 목사님 이거 입어야 된다고 막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고. 오래된 양복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보여드릴까 이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양복 자랑하는 게 아니고 최기훈이 그래서 기훈이가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서초동 어디 뭐 신랑 신부다 서초동 교회 나가는데 결혼식 할 때는 꼭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다 아시잖아요. 제가 가서 또 주례를 했단 말이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주시는 은혜 중에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냥 있으면 안 돼. 부활을 전해야 돼요. 부활을 안 전한 사람은 부활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없고 상관없는 겁니다. 부활하고.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 잘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부활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지금 최기훈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학원도 안 갔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부가 첫 번째 빨아도 그건 정의잖아요. 뭐 여러분 내가 뭐 그것도 양복 이야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야 증거.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기훈이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때 농협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한번 또 저 엄마가 생각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생각을 뭐 잘못했냐면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요. 욕심을 내가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받아 이래 잘하는데 한 사람 더 받으면 더 잘할 거다 싶어. 난 몰래 또 딴 사람 또 목사님 또 한번 기도받으니까 애가 혼돈이 와가지고 그래가 좀 애가 좀 실패 봐가지고 안 그랬으면 뭐 더 좋은데 갔을 텐데 그래 고대 나왔어. 그래도 고대 농대 들어가서 그래가.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부활의 주님을 뭐 찬송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부활의 믿음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고, 오늘 본문은 내가 일부 때는 다 읽고 해석했는데 뭐 다 내용이 그런데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그냥 저 천국에만 계시고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속에도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 금주의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